요한복음 15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해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아멘. 8절까지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요.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이 1절부터 8절은 정확하게 절반이 4절씩 나눠서 서로 상응하고 있는 그런 단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5절에 보시면 이거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가지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리고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의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씨를 심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도나무보다 더 위에 계신 분 그리고 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포도나무를 심으신 아버지 농부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농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에게 모든 권한이 전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지가 열매를 못하면은요 농부가 가지를 잘라버린다, 제거해버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어떤 가지는 제거해버리고요, 또 어떤 가지는 더 정결케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사과 농사라든지 뭐 배농사라든지 이런 과실수를 경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지를 그 열매를 맺는 가지에 더 많은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한 거죠. 이걸 전지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 가지치기라고 하는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이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왜냐하면 큰 줄기에서 여러 가지가 뻗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지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은요, 이 큰 원 줄기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 열매를 맺는 가지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열매가 모든 가지에 다 열리다 보면은요, 쓸모없는 열매도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크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 가지에 영양분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는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가지는 애초에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영양분이 열매를 맺는 가지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가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이제 더욱 윤택하게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이 이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마다 이 가지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결국은 말라서 떨어져 버리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4절까지는 이제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전 단락보다 이 후 단락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반면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결말이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붙어 있지만 실제로 나무를 보면은요, 어떤 가지는 그 원 줄기에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지는 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양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가지들은 붙어 있지만 사실은 죽은 거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저절로 삭아서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그 나무들을 줍죠. 그걸 삭정이라고 그러던가요? 어쨌든 그 바짝 마른 나뭇가지들 주워서 불쏘시개로 뗍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6절에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둬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니라.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사람들이 가지들을 모아서 불 속에 던진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마지막 때 되면 천사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다 모아서 지옥에 던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는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가장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다 모아서 지옥불에 던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사실 우리가 맺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감나무 밑에 앉아서 열매를 먹으려고 입을 딱 벌리고 있습니다. 그 감이 익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열매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게으른 것을 그냥 게으르다고 안 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게으른 것은 사실 악한 거고요. 이건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론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아를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 열매를 맺기를 희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누워서 입속에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도태돼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영혼을 하나의 가지로 봤을 때요, 가지가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붙어 있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원 가지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진액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명력을 우리가 연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와도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이고요. 그 양식은 우리가 걷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비처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걸 거두어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만 지나면 전부 다 썩어버려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아침 일찍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작업을 누가 해줍니까? 안 해줘요. 각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곧 만나와도 같은 건데 이걸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굶어 죽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IQ가 200 정도 돼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전부 암송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 말씀이 없이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은 같은 구절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달리 느껴져요.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한번 며칠 전에 밥을 잔뜩 먹었다고 해서 계속 그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밥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지나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밥을 잘 먹질 않습니다. 매일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아주 조금 먹습니다. 주일날 교회 왔을 때 본문 구절만 한 번 읽어보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성경책을 또 구석에 처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들춰보지 않다가 주일날 오면 다시 또 먼지를 툭툭 털고 그걸 가지고 와서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또 본문 말씀만 읽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반복돼요.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에 맞게 적당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듯이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한 구절, 내가 아는 구절, 한 구절만 알고 있다가 근데 그 구절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쓸데없는 구절만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에게 아주 유익하고 축복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구절들, 이런 구절 한두 구절만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느니라. 주구장창 이 말씀 하나만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과는 180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였을 때는 부드러운 음식만 먹겠죠. 그렇지만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른이 죽만 먹어서 살 수 있나요? 어른이 미음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지 않을 때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려요. 그리고 결국은 비쩍 마르게 되고요. 어느 순간 가지처럼 되어버립니다. 심하게 마른 경우에 영양분을 공급해도 영양분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이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아주 심하게 말라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아주 조금씩 영양분을 조금씩 공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씩 많이 줘야 됩니다. 물론 이게 영적으로 이게 비유가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삐쩍 말라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밥을 먹게 하면은 체에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밥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부지기수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삐삐 말라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말라서 땅에 떨어져 버린 가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붙어 있지만 또 죽어 있는 그런 가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어찌하든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 신앙의 행위들, 믿음의 행위들, 사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또 행위로 구분해서 그럼 행위로 구원받냐, 행위 구원론자 아니냐, 저 사람은 행위 구원론자다라고 누가 저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언젠가 감이 떨어지겠지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붙어 있다고 해서 그냥 입만 벌리고 또 먹여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잔뜩 주셨는데 그걸 귀찮아서 거두어들이지 않고 먹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 굶어 죽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입을 벌리고 음식을 떠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가지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요.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고요. 만나이신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양식.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엔 양식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볼 때는. 왜냐하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정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은 양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처럼 홍수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걸 다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양식을 먹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없이 그냥 정보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먹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본인의 착각인 거죠. 먹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대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액을 공급받지 못해 죽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4대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랬는데요.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었느니라.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대요. 사데라고 하는 말이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과 의미가 같은 말이죠. 이름은 살아있고 남아있는데 근데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날에 적용될까요? 적용되지 않을까요? 1000% 적용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름은 얼마나 거룩하게 짓습니까? 뭐 참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축복교회. 며칠 전에는 축복 주는 교회라고 하는 또 교회도 발견했습니다. 제가 축복 주는 교회. 어떤 교회는 저주를 줄까요? 교회가? 본인들의 교회를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짓습니다. 형용 가득 좋은 형용사를 사용해서 뭐 자기네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요. 그거 좋다 이거죠. 근데 과연 이름에 걸맞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생동력 있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 죽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집이 원래는 기도의 집이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교회가 오늘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또 선교하는 본거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온갖 세상 것들을 다 들여와서 너희들의 종교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장소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구나. 예수님이 오늘날 이런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버림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잘못입니까? 교회 잘못입니까? 교회 잘못이겠죠.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져 가느니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교회마다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지는, 이게 바로 영적인 이치예요. 교회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주제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거는 조금 손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순종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집어넣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종종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미 마음으로 믿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고 위험한 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는 순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죠. 안다라고 하는 말이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아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다라고 하는 말은요, 남녀간의 이 부부간의 잠자리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밀한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요, 그리스도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의 비밀스러운 공간처럼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예 없어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나는 믿고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부부들은 서로 순종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순종이 없는 관계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잘려져 나가고요, 그리고 불쏘시개감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백 가지 되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많은 율법도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한마디 이 말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도 종류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죽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를 위해 죽어주는 것, 친구를 위해 죽어주는 것. 이건 굉장히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너희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당신, 자기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 여러분들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예수님에게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여겨집니다.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 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 안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더 이상 종이라고 안 하고 친구들이다 이렇게 부르신다. 왜냐하면 종은 자기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주인이 어디 가서 불의한 짓을 하라고 해도 종은 그대로 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오라고 해도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종과 주인과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전에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안 하고 친구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밀을 너희에게 나는 다 전수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은 종들에게 중요한 일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종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인격적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다 나는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비밀을 너희에게 다 전수해 주었다. 다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창세 이래로 내려왔던 모든 비밀을 나는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달라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18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고 한 너희에게 일렀던 나의 말을 기억하라.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 만일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자, 18절 이하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근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선택하였다. 너희를 끄집어내었다 이런 말입니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으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야 이게 구별되는 거죠.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잘 부르는 노래들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사를 바꾸면 좀 맞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말보다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마 이런 가사가 더 어울릴지도 몰라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합니다. 이 세상 권세자는 지금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대한 권한이 사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 속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10중 8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예수쟁이라고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는 적어도 이 시대에는 변명의 여지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 또 여러 명의 목회자들이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아마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한 번쯤은 어떤 복음에 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와서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즉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자기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을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됐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간 데는 지금 거의 없어요. 아마 미전도 종족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아마 8, 90%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간 장소에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변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들을 보았고 나와 내 아버지를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였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고 함이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진리의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도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아버지가 같은 동일한 본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도 그분을 믿지 않고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율법에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시는 말씀이 25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였다. 이 시편 69편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시편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며 부당하게 내 원수들이 되어 나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이 막강함으로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 주었나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도 많다. 원수들이 그러한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고 나를 멸망시키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도 많다. 즉 이 세상이, 즉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속해 있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진리의 영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면 그가 증거하신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스스로 말씀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알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셨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분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으나 이제는 모두가 다 회개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장차 다가올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이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아무리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한 복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자 되신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복음 전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이미 한번 겪었지만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정부의 지시에 너무 고분고분해요. 불의한 지시에도 굉장히 순종을 잘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선택과 간섭 가운데 이루어진 나라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전 세계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말 암울한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본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요. 사람들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얻은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과거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과는 비교가 돼요.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성령 하는데 성령이 무엇인가? 나도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도 하고요. 성령을 받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성령에 대해서 더 알기를 힘썼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물론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꼭 그렇게 어떤 우리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뭐 꼭 금식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 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본인이 거부하는데 성령이 억지로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거지요. 근데 오늘날 교회 모습은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교를 하는 시대, 그런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4대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로 넘쳐나는 우리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가난하던 그런 시절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교회의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들인데,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면은 버림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결국 그러한 가지들은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모아서 지옥에 던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우리의 잘못이지,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불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고요. 어찌하든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영적 성장에 게을리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도태되고 스스로 말라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른 가지는 땅에 떨어져서 마지막 때에 불쏘시개로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부디 회개하고 다시 저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회생케 하시고 다시 한번 예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